오늘 이사야 36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의 외침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어둠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리는 그 귀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이어폰 기기 중에 기기들의 많은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소음 차단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나 말하는 소리, 시끄러운 소음들이 이제 요란하게 들려올 때 이어폰이 그 소음과 정확히 반대되는 음파를 쏘아내어서 외부의 소음을 상쇄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바깥은 시끄러운 소음으로 가득하지만 이 노이즈 캔슬링을 또 틀어놓은 사람들에게는 귀에는 오직 잔잔하고 명확한 음악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6장은요, 이와 비슷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삶 속에 세상의 거대한 소음이 덮쳐온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현장 가운데에 어떻게 이 소음들을 또 뒤로 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을 명확하게 들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어떻게 성도가 믿음으로 지켜내고 이겨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또 주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본문의 배경은요, 주전 701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였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성은요, 원하는 대로 다 빼앗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다 쟁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랍사게와 대군을 보내서 그나마 어렵게 쥐고 있던 그 믿음의 뿌리마저 흔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랍사게를 통해서 온갖 조롱과 모독을 그리고 위협의 소리를 쏟아내며 유다 백성들의 귀에 끊임없이 불신앙의 소음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을 통해 아수르가 정말 믿을만하고 신뢰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의심을 불어넣고 그 믿음을 단번에 깰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균열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균열이 생기면 생길수록요, 아주 미세하지만 조금의 균열은요, 완고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점차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의지하려고 하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은 작업들부터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랍사게는요, 계속해서 아수르 사네립 왕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와 같이 조롱 섞인 질문들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절에서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랍사게는요, 계속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바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고 지금 그렇게 버티고 있냐라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게 너희를 지킬 수 있느냐?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들고 우리가 신뢰하던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의 신하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랍사게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유다에는요, 아수르를 막아보려고 애굽의 군사 지원을 요청하려는 친애굽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랍사게는 그 속내를 정확히 뚫어보고 지적합니다.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다. 그것을 짚고 일어서려고 하면 부러져서 오히려 내 손바닥만 찌르게 될 것이다. 이 내용만 보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라 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원했던 것은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약대국인 애굽을 버리고 그 약한 지팡이를 버려버리고 아수르라고 하는 강한 지팡이, 지금 상황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지팡이를 신뢰하라, 그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요, 하나님을 교묘하게 빼놓은 채 세상의 선택지 A와 B만 내밀면서 눈속임을 하는 겁니다. 애굽을 믿든지 아수르를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너희에게 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믿음마저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7절은요, 랍사게가 무서운 영적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원래 히스기야 왕은 유다 전역에 흩어져 있던 우상과 혼합 종교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도록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고요, 기뻐하시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는요, 이 역사적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선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를 봐라.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전국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과 산당들을 모조리 부수고 없애버렸다. 자기 제단을 파괴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텐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구원을 기대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간교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최고의 순종과 개혁을요, 마치 하나님을 노엽게 만든 죄로 둔갑시켜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를 지키며 거룩하게 살려고 애쓸 때 고난이 찾아오면요, 마귀는 마찬가지로 곁에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어려움이 겪는 거야.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내 문제가 해결되겠어?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순종을 죄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대적의 거짓된 속삭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삭임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13절과 14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그를 믿다가 너희 모두가 참혹하게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혹의 말을 전하면서 백성과 지도자 사이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들을 이어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그것을 그 신뢰를 분열시키고 깨트리고자 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공포감을 극대화하여서 영적인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 영적인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 그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면의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공포심을 심어줘서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내가 마음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공포심을 심어준 랍사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이제는 달콤한 대안,
그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시선을, 선택을 옮길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두려움을 심어준 뒤에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게 끌려다니게 되면요,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제시합니까?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 그것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에 평안의 땅이 있다라고 그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불안의 땅에 있지 말고 풍요로움의 땅을 선택하고 그것을 누려라 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버티지 말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세상에 항복하면, 당장 그 눈앞의 권력에 순종하면 평안을 쥐어주겠다는 거짓 약속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약속하는 평안은요,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노예로 삼는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눈속임을 위한 거짓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고백 속에 남유다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그 진짜 속셈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18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방의 무능한 우상들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동급으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최종 목표는요, 단순히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짓밟는 것까지가 그들의 진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그 유일한 신을 짓밟게 되고 그 영광을 훼손하게 되면 더 이상 그는 유일한 신이 아니라 그저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전락되어질 수 있고 특별한 가치와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은 유일신도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할 만한 믿음직스러운 대상도 아니라고 유혹의 속삭임을 계속해서 내뱉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는 이런 소음이 들려옵니다. 마음을 흔들고 믿음을 흔드는 그런 유혹의 속삭임들이 들려오더라라는 겁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대적의 참담한 모독이 예루살렘 성벽의 온 곳에 메아리 치고 있는 이때에 어떠한 방법을 선택해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대적의 말에 잠잠하여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어떠한 도발을 하든 어떠한 위협을 하든 대응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마귀와 같은 거짓과 궤변에 인간적인 말로, 인간적인 반응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히려 마귀에게 덫을 걸리고 또 자리를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내 힘으로 하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함으로 이것을 이겨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하들은 옷을 찢고 왕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참담한 모독을 듣고서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통행이자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당한 것에 대한 거룩한 애통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인간적으로 랍사게와 말다툼을 벌이는 대신에 그 처참한 현실을 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 잠잠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의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에,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이어지는 37장에서는 왕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었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대를 또 하룻밤에 소멸시키는 위대한 역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 36장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랍사게와 같은 소음을 조명해 줍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벽 아래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들려오는 소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아무 의미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오늘 붙드는 그 믿음 큰 소용없어. 그러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살아.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믿음을 흔드는 소음이 들려온다라는 겁니다. 이 회방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제시하는 가짜 선택지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세상 안에 있는 A와 B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요, 하나님을 배제해 놓고서요, 교묘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팡이는 무엇이든 우리의 손을 찔러 상하게 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과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세상의 조롱과 속임에, 그 소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하여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기일수록 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만 이 어려움을 헤쳐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그 음성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안에 채워 넣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지혜와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상과 마귀가 전하는 그 가짜 선택지에 속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내가 드린 거룩한 순종과 헌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적의 그 목소리와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통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속삭임에 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는 그 기도의 시간으로 날마다 매일의 삶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상한 갈대 지팡이를 의지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께서 특히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비전 트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픔에 신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8-2 최승홍 집사님이 8월 15일에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지금까지 총 4번의 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좀 위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대 서울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신데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항암 치료 받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건강과 수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